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1년에 2번에 걸쳐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할 때 밀과 보리를 거두고, 두 번째 추수할 때는 곡식은 물론이고 모든 과일까지도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추수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1년의 첫 수확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생각나는 유월절, 맞아요. 또 2개 나왔는데 이제 하나만 나오면 돼요. 7.7절은 초실절 다음에 드리는 오순절이고요. 비슷하고,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절기, 그렇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절기라고 하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농사하여서 열매를 거둔 것으로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곡식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내가 수고한 대가니까 이것은 정당한 것 아닌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수하여 곡식을 얻게 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땅인 것이죠. 그 땅은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주변이 광야인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풍성하게 주셔서 그 농사가 잘 되고 소득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여서 소득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보니까 아까 언제 줬어요? 출애굽기. 즉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과 규례들을 주실 때 이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지침들을 주실 때 바로 이 절기에 관한 말씀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 정착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직 농사를 시작해보지도 않은 그때에 미리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누리기 전에 이미 벌써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절기에 관한 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매년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 농사에 관한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고 이모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이 절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 표면적인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미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즉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평안히 사는 것이,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증거가 되는 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인 이 십계명,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투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 사실을 기념하게 하시고, 특히 여호수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 그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달달달 외우도록 그것을 귀에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만큼 그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들어다가
그것을 건넌 후에 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건너간 후에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그 돌에 모두 기록해서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옆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명령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이적들을,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오늘날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부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노래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부르는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에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05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선포된 그 공의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기억해야 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서사가 기록된 서사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6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자꾸만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두려고 해요. 물질을 쌓아두려고 해요. 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 보여달라고 해요. 뭔가를 자꾸 요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 재앙이 임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39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시편 106편 본 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또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악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앞부분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날까지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의 다른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선포한다, 자랑한다, 나타낸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높이고 선포하여서 나타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1절 2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절기 예배로 그저 감사한 금 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